할렐루야. 우리 지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할 거예요. 나도 사랑하십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라고 그랬으면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럴까봐 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슬로컬리제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슬로컬리제이션, 지금의 시대가요 참 바쁘죠. 여러분, 예전엔만 해도요 참으로 이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일하기 위해서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 그래요? 빨리빨리라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빨리빨리를 많이 외쳤던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빨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약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그렇게 바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양반은요 비가 내리면 뛸까요? 천천히 그냥 계속 자기 걸음으로 걸어갈까요? 쌍놈돌만 뛰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급하게 막 뛰어가는 건, 그거는 양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유요. 여러분, 그 양반의 여유가 있어서 우리의 문학이 그만큼 발전이 된 것이고, 많은 부분들 가운데 건강하게 풀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96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 막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빨리빨리에 자꾸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뭘로 친다고요? 여유요. 조용히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의 방향까지도 놓쳐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슬로컬리제이션이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슬로컬리제이션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슬로우, 느리게, 천천히 라는 단어하고 로컬리제이션, 이 지역화, 아니면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천천히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에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혹시 슬로우 푸드 운동 들어보셨죠? 슬로우 푸드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식탁을 한번 보세요. 저거는 저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리죠. 천천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슬로푸드 운동은요 실제로 건강, 나 자신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야채를, 채소를 많이 키우고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옆집에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회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환경도 아무거나 막 먹어서 환경도 문제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을 건강하게 잘 풀어갔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맥락이 같은 여러분 그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는요 또한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같이 나눴던 것 중에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뭘 해요? 갭 이어라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자신이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돌아가 보는 시간도 갖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농촌에서 여러분 캠핑도 하고 농촌 체험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팜핑이라고 그럽니다. 이 팜핑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심 속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도심 속에서도 저도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뭘 하는지 아세요? 그 가끔데 그 공원에 가면요 의자에 딱 앉아서 자연 경치를 본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바로 슬로컬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멍 때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몇 회에 걸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멍 때리는 거 보니까요, 그 중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도 와서 멍 때리기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 멍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요 자녀들이 멍하고 있을 때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야, 왜 공부 안 하고 뭐 해? 근데 실제로 그 뇌를 씌워주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애를 머리를 때려넣으니까 머리가 더 나빠져서 공부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이 뇌를 씌워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뇌과학자인 여러분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요 뇌가 쉬지 않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고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쉴 수 있는 바로 이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렇게 쉬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잘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요, 바로 이 슬로컬리제이션의 바로 일환일수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슬로컬리제이션, 진정한 쉼과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묵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속아요. 자기의 막 풀을 먹고 여물을 먹어서 여러 군데 밥통에 잘 저장하죠. 그러가서 그 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또 씹어 먹고 또 씹어 먹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정의한 오대원 목사님이 계세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은요, 묵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간쯤 보면은요,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딱 깨어났어요. 뭐 하세요?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잠에 깨어나서,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아침잠에 깨어나서 제일 먼저 깨어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온종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예요.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요,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못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놓았던 방법이 뭐냐면, 신발을 꼭 신고 나가야 되니까 신발장 옆에다가 현관 그 위에다가 성경책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제 성경책을 보이는 대로 집히는 대로 탁 펼치면서 손으로 딱 찝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쫙 펴고 성경책으로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이랬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다시 불안해서 말씀을 또 다른데 쫙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다른 데를 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며칠 동안 굶다가 갑자기 앞에 많은 음식이 펼쳐질 때 한 번에 막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한단 말입니다. 체한다고요. 그거와 똑같아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주일날 와서 말씀만 먹으려고 하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해도 이게 뭔 건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함들도 도리어 이게 뭐야, 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의 한 은혜가 하나도 없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오늘 말씀에 바로 직전까지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라가 그 전에 약 12년 전에 벌써 여러분 2차로 여러분 그들이 지금 돌아왔거든요. 3차로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지금 모든 것들을 이제 했는데 보니까 성벽을 쌓지 못했던 거예요.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성전은 잘 세워놨는데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무너졌던 성벽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해서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 건성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벽을 건축했던 그들이 마음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일어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존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존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어느 날 꿈꾼 이야기예요. 어느 날 꿈을 꿔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지어져 있습니다. 줄을 쭉 서 있어서 자기도 그 뒤에 맨 뒤에 섰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가지고 갔냐면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써놓은 그런 많은 신학서적을 하나씩 끌고 수레에 싣고 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갔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예, 저는요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바르트입니다. 아, 그래요? 명부에 있네요.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수레를 끌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그거 들고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에 반드시 이 책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면 당신도 못 들어갑니다. 이 말에 화들짝 놀라서 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바르트가 그때부터 모든 신학의 중심은 뭘로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게 되었죠. 그 이전만 해도요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얼마나 판쳤는지 모릅니다. 이성중심적인 신학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그때 폭탄을 던진 사람이 칼바르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존귀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존귀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존귀히 여겼던 그 출발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으로 그들이 이제 3차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을 하고 이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던 이야기,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7월 1일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날 갑자기 이들이 지금 잠을 자다가 이른 새벽에 되었을 때 그들이 지금 누구 곁으로 지금 모여들기 시작합니까?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에스라 곁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 날 그들의 모든 성벽의 건축이 마무리되고 이제 여러분 7월 1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7월 1일은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팔절. 여러분, 이 나팔절은 뭔지 아세요?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울리는 거예요. 새해가 되는 나팔을 울리면서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팔을 울리는 그 새해 절기의 첫날이 바로 여러분 이 나팔절입니다.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새해가 되었을 때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결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요,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을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못했었는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여러분, 그 이른 새벽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른 새벽에 일찍 깼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른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은혜의 출발, 그들의 삶 속의 진정한 은혜의 출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때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펴서 읽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한 말씀을 대할 때 두 번째 행동은 이런 행동이 나타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 부흥 기도 때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이 있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요, 당신이 읽어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제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지금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지 된다고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조금 더 확신 있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탄사들이 막 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거기에서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러브레터요, 사랑의 편지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의 편지 써줬던 거 기억나세요? 뭐 이거 받아보셨어야지 이걸 좀 아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 계신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그 조그만 아름다운 글씨로 써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줬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이야기요. 하나님 말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되어졌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일에 와, 뭐보다 더 달대요? 꿀 드셔보셨어요? 꿀 탁 입에 넣으면 어떻죠? 너무 달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다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말씀이 달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 넣을 때는 그 맛이 꿀과 같이 단맛이 나는데 배에 들어갔더니 어땠다고 그럴까요? 썼다라고, 쓴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갈증을 가지고 어떨 때는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단맛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쓰게 다가올 때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단맛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쓴 것일지라도 아멘, 제가 이것을 먹겠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따라올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1950년대에 미국으로 처음 갔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문명을 갖고 있었던 게 바벨론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수대 보신 적 있으세요? 바벨론은요 벌써 그쯤에 분수대가 있다고요. 내려오면서 분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몇 층짜리 집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문화에 젖었던 사람들이 뭘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마자 자기의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알아들을 만한 2절 3절에도 알아들을 만한 말씀이 이게 다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이해하다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게 어떤 어원이 있는지 아시죠? 언더, 아래에서, 스탠드, 서보는 거잖아요. 내가 아래에서 서보니 그 전에 있을 때는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혀 느끼지 않다가 아래에서 보니 겸손하게 서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멋지게 성벽을 쌓았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어. 봐봐, 이렇게 멋지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교만임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책 중에서 도널드 밀러가 쓴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요 도널드 토끼 이야기가 나와요. 도널드 토끼가요 어느 날 여러분 우연히 한 카페에 들어갔더니 아주 맛있게 생긴 당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근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미주리주도 다니고요, 뉴욕도 다니고요, 나중에는 달까지 쫓아갔어요. 이제 못 해먹겠다 라고 하고 있었을 때, 힘이 쭉 빠져 있을 때 당근이 눈앞에 있어서 당근을 탁 잡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뭔지 아세요? 당근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 토끼가, 여러분 왜 그것에 당근이 목에 걸려서 죽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서 여러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참입니다. 여러분, 왜 교만이 생기고 넘어짐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늘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요, 여러분, 하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와가 보기에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놀라운 그 은혜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지금 막 울었잖아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자기 자신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야. 주님의 날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왜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오늘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시잖아요. 주님의 날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나누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자신의 죄도 보겠지만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시고 또 뭐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지금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내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소년보라는 목사님께서요 여러분 그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라는 그런 책을,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한 20명 30명 되는 청소년부 다 포함해서 아주 작은 교회를 가게 됐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교회를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이요? 주일날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새벽에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셔야지 되겠는데 자꾸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 목사님이 자꾸 그 권사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고추밭에 가가지고요,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손에요, 물집이 잡힐 정도로 뽑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들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죠.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에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에 원수진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들을 온통 뽑아버렸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두려웠지만 제가 다 뽑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요. 마치 누군가 한 건데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 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자기 손을 딱 보여주면 이거 보세요,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평생을 예수님 믿고 사셨는데 고추밭 때문에는 그렇게 가슴이 떨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그 은혜 때문에 말을 못할 만한 그런 때가 언제셨습니까? 권사님 같은 교회의 어른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7분 동안 정적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권사님이 그 젊은 목사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까짓 것 고추밭이 뭐라고, 그까짓 것 고추밭이 뭐라고.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요,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다가 한 영혼이 불쌍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할머니도 불쌍하고 옆집에 일하는 그 자녀들, 그 또래들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난 일이 하나가 또 일어났어요. 갑자기요, 그 권사님 옆집에 계시는 어떤 할머니가 새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아이 갑자기 3달도 안 됐는데 새벽 예배를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예배를, 아니 왜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시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희도요 고추밭을 하는데요, 그 권사님 옆집입니다, 옆에 있는 밭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고추도 다 뽑힐까 봐.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추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알고 계세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조카가 있어요. 아주 풋내기 조카죠. 아주 능글맞은 그런 삼촌 조카가, 그 마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카 마귀가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막 해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삼촌 마귀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두어. 그냥 두면 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요, 모든 것에 앞서서, 이 고추밭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왜 안 자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따르게 되고요, 나중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집어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배부르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 달부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큐티 책을 하나를 완전히 선택을 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